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예, 이제 19장, 사사기 19장부터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왕이 없는 시대의 영적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처음 시작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앞에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차지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을 함부로 사적인 사사로운 욕심으로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무질서가 아주 편만하게 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사고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행실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가정에서 또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 인간적인 고민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드냐,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왜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보내실까?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실까? 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겠죠. 그 배후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 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고 순종하려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질문에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여러분 이 생각이 이제 살짝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할까? 이런 생각이 중심이 되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구별된 생각은 뭐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연습을 하는 첫 출발점이 뭐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나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내 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 둘씩 역사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기도가 믿음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현장에 또 이 온라인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계셨는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그 에브라임 땅의 주요 도시가 이 중앙 산지로 가면 베델, 또 이제 실로, 그리고 미스바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자, 이 지역 아주 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 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이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한 10km, 15km 정도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서 첩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나 아니면 실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실로에 갔을 때 어떻게 만났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던 어떤 여인을 만났든지, 이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첩으로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죠. 그런데 첩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영적인 혼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세상. 영적인 혼란기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왕으로 계시지 않을 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간통을 더 이상 법적으로 죄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또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만 이게 똑같은 법안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 이제 마련되려고 올라오는데 그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반발.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계속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할 수 없고 또 하나 이단을 이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버젓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이전 같은 강력한 것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게 차별금지가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깨어서 좀 반대도 하고 또 깨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있는 법안으로도 충분히 차별에 대한 방지가 되는 이 안건들이 충분한데 이거를 왜 자꾸 굳이 법령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안에 있는 아주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어려움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치명적인 타격으로 가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욕망을 따라 모든 걸 합리화하게 됩니다. 첩이 있는 것도 합리화되고, 야, 요즘에는 첩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첩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는 애인이 없으면 동창회 모임에 끼지도 못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상당히 만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을 합법화했죠. 갈수록 이 마약에 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 해달라는 거죠. 내가 즐기고 몽롱해지고 싶은데 왜 이거를 막느냐. 그럼 이제 또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윤택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있는 이 내재적인 이 죄성을 그대로 다 표출하며 가감없이 투영하며 사는 사회가 인간 중심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주 이제 이 영적인 극도의 혼란이 이 레위인, 자, 첩을 데려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첩이 레위인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랑 눈이 또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영적인 혼란의 혼란인 거죠. 2절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난 더 이상 레위인의 첩으로 살 수 없다. 이러고서는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면 좋은데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러 또 가는 거죠. 자, 이 첩이 가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4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4달 동안. 4달 동안을 지내니까 이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한테 가서 이 여자에게 3절에 보면 다정하게 말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자도 회개가 없고 남자도 회개가 없고 그리고 이게 드러나면 사실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신명기 율법인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자,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의 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극도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성으로 자행하는 것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자, 가서 여자를 잘 이야기해서 그를 데려오고자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간다. 나귀가 아주 귀한 짐승입니다. 이 레위인이 귀한 나귀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아마도 1마리는 아버지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뭘 보고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뻐했을 수도 있고 나귀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뻐했을 수 있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행실을 보면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거나 아끼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와서 3일간 머물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겠죠. 거기서 자다가 머물다가 넷째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머무르고 넷째 날 가면 넷째 날, 다섯째 날 도착하면 여섯째 날 정결케 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는 거죠. 자, 가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사위한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러죠. 좀 더 먹고 좀 더 힘을 내서 가라.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먹기만 하면 좋은데 먹고 마시매. 이제는 알코올이 알달달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아예 더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오늘 밤 하루 더 주무시고 가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가야 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간청을 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섭섭하다. 꼭 앉아있어라. 다시 유숙하려고 갑니다. 자, 8째 날, 8전에 5째 날이 됐죠. 5째 날 지나면 다음 날 안식일. 그러니까 5째 날 가면 5째 날 도착할 수도 있고 6째 날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기에 빠듯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가야 된다고 하고 가려고 하자 그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해질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또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 그 저녁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간다. 하룻밤 더 자라. 즐겁게 하고 내일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인이 이 사위가 레위인이라는 고려를 거의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위가 목사인데 내일 주일입니다. 토요일 밤까지 먹어라 마시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을 준비해야죠. 장인어르신 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영감 받아서 하면 되지. 먹어라 마시라. 그래서 늦게까지. 그러니까 레위인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장인이 왜 이랬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했으면 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사위랑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 거죠. 이 배우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이 시대가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구하게 되고 사람에게서 위로와 인정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사람을 향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쿨해질 수가 없습니다. 쿨해질 수 없으면 집착하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폭력과 살인이 있게 되죠.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갑자기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러면 남자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죽이고야 말리라. 이렇게 막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에 과도한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쾌락과 탐욕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것, 이게 만약에 재물이고 돈이면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써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거 자체가 신이 되면 이 집착을 해서 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로 비교하고 이걸로 하나님이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특히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걸 갈구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죠. 집착하고 안 되면 돌변하고 분노하고, 결국 이제 이 장인의 집착으로 인해서 레위인도 나중에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 장인 어르신의 딸은 그 당시에 영적 혼란기에 내던져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왕이 아니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꾸 물들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되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자꾸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들이 자꾸 이제 떠나가게 되죠. 이거 떠나가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감각이 사라지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재직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사는 게 기본인데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기도가 사라지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게 천지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는 게 생생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고백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응답을 받고 그분의 영광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정말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자, 여기까지 가는 게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증거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여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